정리해 누님부터 하세요. 엄마? 아, 감사합니다. 하여튼, 네. 무슨 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 진짜, 정춘이 형제님 그 네. 표현을 다시 이렇게 해주니까, 와, 진짜 엄청나네요. 음, 정춘이 형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야, 한마디도 원망이 없이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표현을 하는데, 네. 와, 우리가 이런 생명을 먹고 마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이야, 참 놀랍고 놀랍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야, 진짜, 다시 표현을 해주니까 내가 표현은 못하지만, 아주 그냥 아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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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계속 아주 너무 감사하고 와, 내 인생에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하는 이 세계에서 이 생명을 먹고 마시고 만진다는 게 이게 와, 얜 은혜고, 웬 축복인지,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까는 막 들을 때는 할 말이 많았는데 못해요. 아, 진짜, 이렇게 우리를 그 죽고 다시 난 생명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앞에서 보여주시니까, 이야, 여한이 없네요, 진짜. 얼마나 앞에서 이렇게 본이 되고, 아, 이렇게, 뭐, 그냥 보고 그냥 듣고 가면 되네요. 아, 이렇게, 야, 놀라운 세계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러더라고요. 저기, 늙으면 애가 된다고 그 소리를 무지 많이 들었는데, 진짜요? 진짜 모든 것이 저기 아기가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너무 힘들어서 내 누워서 들었는데 아우 그냥 말씀이 끝나니까 벌떡 일어나지.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진실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라는 게 얼마나 똑똑하게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진짜 아주 그냥 뭐 이 세계가 너무너무 활짝 열려가지고 우리를 이래서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과정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삶으로 보여주시고 표현해 주시니까 야, 너무너무 충만하고 배가 아주 넘칩니다. 생명이 넘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최고입니다. 최고. 할렐루야. 부지런히 해요, 얼른. 어, 정보만 해라. 제, 제가 하라고요? 잠깐만요. 하면서 제가 이 얼굴을 전체를 다 보고 하려고. 어, 어? 계속 형님 하나만 나오노? 일단은 하도록 할게요. 오늘 어제 종천 형님 말씀 오늘
손태기 형님이 오늘 다시 오늘 그 말씀으로 오늘 하는데 어째 그래 한 사람으로 딱 오늘 해내가신지 너무너무 기쁩니다. 아멘. 저는 지난 세월 이렇게 교회에서 앞에서 말씀하고 화답하는 걸 갖다가 정말 이렇게 들으면서 거기에서 사실 그 하나됨을 갖다가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전부 다 내 피하라고 내 자랑을 했고, 나의 어떤 그 과실을 갖다가 하는, 그 점을 갖다가 계속 봐왔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사실 그게 그래도 뭐 언젠가는 또 하느님 하시겠지. 언젠가는 또 이루어지겠지. 항상 그렇게 했는데, 이 교회가 이런 사태가 나오고 이러면서 이게 완전히 지금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저는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만약에 아멘. 이게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노? 진짜 이 일이 없었으면은 우리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는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빠지는 줄 모르고 우리 그냥 이렇게 그냥 같이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추락해가지고 어디로 흘러갔을지 모를 참 진짜 절제절명까지 갈 뻔했는데 그래, 진짜 아멘. 너무 참 길을 갖다가 바로 딱 잡으셔가지고 야 진짜 요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고 누구의 잘못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저는 누구의 잘못, 누구의 실수 저는 그전에는 어떤 면에서 맞고 아니고 이거는 이래 가지고 원인이 됐을 거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싹 다 날라가 버렸어요. 아멘. 난 너무너무 지금 이 상태가 너무너무 좋아요. 아멘. 그러고 저는 요즘 신바람 났어요. 그 세계 3개국을 갖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너무 신바람 나요. 11째 나라, 둘째 아멘. 나라, 완전히 신바람 났어요. 너무 바빠. 아멘. 지금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오늘도 광태하고 오늘 몇 시간을 갖다가 오늘 같이 그 체교회 문제 때문에 거기서 하고 전부 도와주려고 그러고 이러고 참 우리 영경 누나 있지만은 난 영경 누나한테 정말 감사하거든요. 아멘. 형이 그 차가 필요해가지고 사실 교회 차를 갖다가 못 쓰게 제가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 이야기해봤자 오히려 안 하면 못 하는 것 같건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지. 차가 필요한데 LH 공사에서 비품을 갖다가 좀 실어 날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경 누나한테 금요일 저녁에 하니까 영경 누나가 그 청주에 있는 철구형을 갖다가 바로 불러내려 가지고 토요일 아침에 불러내려 가지고 그래 LH 공사가 가지고 그 두 차를 갖다가 실어 가지고 나르고 차를 지금 계속 제가 쓰고 있잖아요. 완전 차를 갖다 할렐루야. 저한테 맡겨놓고 철구형 전화하니까 서라 신경 쓰지 말고 서라. 써야지. 내 걱정하지 말고 서라. 다 쓰고 난 뒤에 전화하라 하면서 그러니까 아멘. 내일부터 이제 공사 들어가거든요. 단상 공사하고 이제 제가 바로 시작해 주려고 그랬어. 바로 해가지고 바로 끝내주려고 지금 내일 아침에 자재사로 먼저 가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할 건데 하여튼 그래요. 진짜 저는 우리 김 목사님 말씀 들으나 누구 말을 들으나 말씀 들으나 아니 다른 말씀 아니에요. 전부 그 아멘. 말씀이에요. 한 뿌리에서 나와가지고 정말 이런 말씀 세상에 없어요. 그러면은 아멘. 제가 완전히 그냥 제 머리 돌로 사실 깨야 돼요. 왜 깨야 되냐? 내 눈이 잘못 봤고, 내가 헛다리 짚었다고 내 머리를 갖다 내가 깨야 될 사람이라. 근데 내 머리 깰 수 없잖아요. 분명하게 봤는데, 손태경 님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아멘. 보고 왔습니까? 그 첫 자리가 우리가 잘못 봤는 겁니까? 언론이 잘못됐는 겁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아멘. 아멘. 여기에 누가 부정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요.
나는 마음대로 갈 거라고, 마음대로 간다고. 내 어디든지 내 잡을 데 없다고. 11시? 11시 가도 관계없어. 2시 관계없어. 이게 내 오지랖이 넓어가 그런 게 아니고, 저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있는 곳이면은 따라가. 어디든지 아멘. 따라가. 그냥 자기 자랑 내놓는 데는 저는 갈 수가 없어요. 못 먹어. 그렇지만은 말씀이 있는 곳은 따라가야 돼. 어디라도 따라가. 아무도 안 가도 순분이가 안 따라와도 좋아. 그건 순분이하고 길이 달라도 관계없어. 저는 저 길을 갔다가 음. 가는 거예요. 이게 아멘. 진짜 이 8시 모임이 제가 왜 중요하다고 그러냐면은 사실 제 입을 갖다가 다쳤던 입을 열어줬거든요. 그 기회를 갖다가 준 게 8시 모임이에요. 아멘. 8시 모임을 통해 가지고 제 입이 열리고 제가 어떤 면에서 속에 있던 어떤 부분을 갖다가 쏟아내고 이래 함을 해가지고 제가 정말 가벼워졌어요. 아멘. 가벼워지면서 자유하는데 거기에서 뭐가 오는 하면은 정말 죽고 다시 난 생명을 갖다가 아멘.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어제 아멘. 동생님이 어제 그 말씀을 앞에서 하는데 형님하고 저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닮은 꼴로 치면은 한 90%가 닮았어요. 그 다야 급이지 뭐. 90% 닮았어요. 왜냐면은 재주가 너무 많으면은 그래. 원래 그래요. 그러다가 제가 노를 못 하잖아요. 평생 노를 못 했잖아요. 뭘 제가 하면은 그래. 이건 나는 못 한다가 아니고 해보지 뭐. 항상 그랬어. 해보지. 먼저 부딪혀보지. 그래가지고 안 되면은 뭐 처음부터 또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제 삶을 갖다가 그렇게 살았어요. 노를 못 해봤어. 노를 못 했는데도 절대 저는 한 번도 저를 갖다가 실망시키지 않았다. 하나님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저를 갖다가 꼭 이루시는 제가 이뤘다는 생각은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저도 제 자신이 놀란 게 뭐냐면은 아멘. 내가 계획하고 제가 뭐 저거 한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라. 이건 내가 어디서 나왔는 생각이고 내 손을 어떻게 움직이 줬고 이거는 저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에요. 이해 못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그 험한 일을 갖다가 30년을 넘겼잖아요. 그런데 저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까지 그 관절 아픈 데 없고 몸 하나 까딱한 그 하나 다친 자국 하나 없거든요. 30년 동안 그 높은 데서 하고 그 위험한 데를 갖다가 태도 한번 다친 적 없이 제 몸 하나 상하지 않고 이렇게 해줬거든요. 이거 제가 뭐 잘해가지고 조심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진짜 저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진짜 저를 도와주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징검다리가 다 있었어요. 세상에서부터 디딤돌이 다 있었고 교회 와가지고는 세상에서는 디딤돌을 갖다 좀 발을 넓게 띄어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헛다리 짚어도 디딤돌이 있어. 그만큼 할렐루야. 하나님이 더 완벽하게 돌을 놔주셨어. 아멘. 이게 지금 저희 교회 생활이에요. 그렇게 제가 아멘. 한 15년 동안에 그리고 제가 무슨 도 닦는 사람이라 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교회만 보고 갈 수 있었겠어요. 저를 갖다가 무탈심 없이 거물들망으로 총총히 해가지고 저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꽉 잡아놔고 있어요. 이 험한 날이 와도 저는 험하게 보이지 않고 이게 지금 긍정적으로 완전 초긍정적으로 오는 진짜 우리 교회의 희망을 갖다가 보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간증했지요. 뭐라고 간증했나 하면은 이 교회에 엄청나게 번창할 거라고 그때 간증했어요. 전부 그랬을 때 저 자식 지금 완전히 엉뚱한 소리 실시한데 머지 않았습니다. 정말 머지 않았어. 우리 어제 상혜리가 와가지고 김 목사님이 해외 지사 차렸다고 그러면 확장이잖아요. 확장 맞죠? 지금 가는 곳곳마다 전부 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벌써 이 말씀으로 짜여져 가지고 가는 이 체계가 지금 보이고 지금 우리 투팸이 지금 뭐 숫자에 1당 100, 1당 1000, 1당 만입니다. 진짜 보고 요번에 제가 그 교회 그 여름 광복절 집회 때 밥했잖아요. 저한테 옆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8시 모임 형제 간증 잘 듣고 있다. 양식 잘 먹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 아멘. 소리하고 또 뭐라 하냐니까 형제 보는데 뒤에 서광이 쫙 비친다고 광이 쫙 비친다고 우리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 하면서 보는데 뒤에 광이 비치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왜냐면은 정말 저 안에서는 그 긍정 진짜 우리 교회 앞으로 그 융성한 그 번창한 그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이제는 하나의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에 때문에 이제는 그 재료를 이용해 가지고 나라가 돼 가지고 튼튼한 기초 위에서 세워지는 나라가 저는 올 거라고 왔고 실제로 저한테 지금 왔어. 계시예요. 아멘. 계시예요. 그 계시지만은 그 계시는 저만의 계시가 아니에요. 영식 형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손태 형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멘. 예. 이거는 그냥 발이 땅에 안 대는 그게 아니에요. 발을 땅에 딛고 있으면서도 이 맞아요. 땅으로 완전히 땅에서 이루어내는 하느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이 세계를 갖다가 지금 펼쳐주고 있다는 이 부분에서 저는 100% 아멘이고 200% 아멘입니다. 아멘. 요즘 형님들 보니까 제가 더 힘이 나거든요. 힘이 나요. 진짜 한 사람을 갖다가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서 받쳐주고 하면서 딱 제가 하는 걸 보면서 이게 교회지. 이게 연합이지. 아멘. 이게 하나됨이지. 아멘. 저는 그걸 갖다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제가 행복합니까? 제가 아멘. 간증은 안 하고 있지만은 하여튼 어제도 엄청 뜨거웠거든요. 그런데 뜨거웠는데 저는 이제 듣기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월요일은 또 불이하게 또 오늘 또 저를 먼저 또 그 유명한 정래 누님 2번 타자로 이렇게 해줘가지고 누님이 안타를 쳤는데 제가 누님 진루를 못 시키면은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제 그럼 안 되지. 문제가 아니죠. 할렐루야. 번트 될 수는 없고 번트 아멘. 되면서 또 살짝 이게 안타를 치가지고 또 저도 이제 살아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늘 주자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래, 한 번은 또 더 이제 그때는 한 방도 또 하고 하겠죠. 하여튼 맞아요. 오늘 손택 형님하고 종천 형님하고 오늘 완전히 그 하나됨 아멘. 이걸 갖다 보는데 참 이게 바로 교회지. 아멘. 이게 우리가 말씀을 들으는 사람의 그 우리가 최종적인 자리지. 앞으로 우리 교회에 진짜 그 죽고 다시는 그 생명이 진짜 번창할 거라고 저는 믿어지고 하여튼 오늘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 정례는 완전히 소녀입니다. 소녀. 그래, 18세의 아멘. 소녀 뿐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랜만에 순애 누나 하실래? 영식이 형제님이 나 안 불러주면은 잘 참석한다고 그랬는데 또 부르시네. 아, 참. 듣기만 하는, 아직 들어야 될 사람 같아가지고 그러는데, 예. 앞으로는 조금 안 불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그렇지만, 어찌됐든. 불러줘야 잘하는 거요. 근데, 다른 사람 말씀이 더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은혜가 되니까. 그런데, 저기 말씀은 들었었어요. 어제 종천이 그 형제님 말씀을요. 근데 왜 바울이 자기가 거듭거듭 말하여도 수고로움이 없다고 했는지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게 다시 한번 그것을 재해석해서 나한테 다시 선택의 형제님이 들려주니까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다시 말하고 다시 듣게 해주는 거니까 내가 듣는 것보다 오늘은 들었을 뿐인데 오늘은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더 선명하게 제가 알아듣지 않았나 싶네요.
그리고 꿈보다 해몽이 탁월하다는 말이 있는데 어제도 참 좋았는데 오늘도 정말 탁월한 그 해석 가운데서 정천이 형제님을 얼마나 그 하나님에게 친히 선거하고 그걸 증거해주고 증인으로서 말씀을 해주는데 정말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물론 알아듣고 깨닫고 정말 좋다 하지만 그 가정 안에서 그런 거듭남이 아니고 실제로 다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아멘. 그랬는데 저 어제도 그 종선 형제님 말할 때 아까 이야기했죠. 뭐 어떤 수를 쓸 수 없는 아멘. 술자매가 된대. 수를 쓴다는 것은 정말 사람의 이해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는 오늘은 됐다가 내일은 안 되고 오늘은 참았는데 내일은 안 참는 거야. 못 참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붙여놨다 할 때 얼마나 많은 과정을 자기를 끝내기 위한 과정을 하나님의 그 다루심이 있었는가. 근데 그 다루심 안에 그런 말씀이 제가 예전에 계시로 본 거지만 제가 이제 실제 생활 때 이제 이런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그 계시 안에서 실제 안에 발견된 거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가 공연에 칼을 가졌겠느냐 이 말이 어느 날 왔어요. 이유가 없는데 왜 나를 칼을 휘두를까 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우리한테 선을 이루는 자랍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아직도 선악과가 있고 아직도 옛사람만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그 아멘. 진노하심을 보고 우리를 이렇게 다룬다는 거. 그래서 뭐 많은 이야기도 있지만 뭐 우리가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냐면 그 나중에서 이제 고백하는 말인 거잖아요. 그렇지, 아멘. 징계가 정말 당시에는 얼마나 무겁고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지만 괴롭고 정말 괴롭잖아요. 근데 그 종천이가 나중에 그 단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얼마나 지금 평화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으로 아멘. 모든 사람을 하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열매를 가지고 우리 앞에 지금 나타나지 않았을까. 근데 또 한 면에서는 누구나 당하는 고통인 것 같아. 왜냐하면 분량에 있기 때문에. 종재기는 종재긴 만큼 다루심이 있는 아멘. 거지.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분량이 있어서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았다는 말이 새삼스럽게 내가 안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어떻게 자기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것을 거친 바울의 말에 의하면 나중에서 알고 보니까 그 환난이 내게 얼마나 지금 온전하게 그때는 그 인내하고 애썼지만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게 되고 지금 소망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우리 가운데 그 말씀과 마음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에 얼마나 주님 앞에서 다루심 받고 생각이 새롭게 되므로 우리는 모르지만 계시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정말 그 사람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돼서 우리에게 의의 평강한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계시였지만 이 사람을 통하여 성경의 글이 실제로 나타난 사람, 아까 말했지만 야곱의 다루심이 오늘날 실제로 다루어진 야곱을 보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야곱의 인생 안에 포함돼서 여전히 저도 다루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작은 예수, 그 작은 예수라는 말을 들을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말은 아니거든요. 항상 늘상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릇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듯이 뭐 난 뛰어내리고 싶은 사람이고 선악과가 순간순간 발동해가지고 내려오고 천사가 내 발등을 지켜주고 이것 가지고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했는데 정말 아버지가 주신다를 받지 않겠느냐 그 마음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 안에 다름을 받고 그 계시가 실제가 되기처리 자기 자신이 다 끝나서 우리에게 생명이 풍성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는지 또 그러한 것을 보고 우리한테 다시
이 천연적인 사람이 다루어져야 된다. 나하고 다른 아까운 시간을 우리 앞에서 자기 가정을 통해서 다루어져서 그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형제를 우리 앞에 다시 청구해주고 다시 그 말씀을 되풀이해주니까 그 사람이 또 다시 한 번 더 내가 깊숙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목만 봐도 은혜가 된다는데 난 제목 보고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나는 내 뜻대로 마옵시가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 절대로 아직 안 되거든요. 나는 그래서 그 정말 말만. 바른 길 옳은 길 뭐 생명길로 가는 것을 고백하라고 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는 그 말이 오늘 가장 안심이 아멘. 됐어요. 아멘. 나만큼 하나님이 다뤄가시겠구나. 하루아침에 자라난 독버섯 같은 것은 성전에 기둥이 안 된다 하니까 그런 데서 나도 은혜를 받을 사람이고 점점 이런 말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인격을 보고 영광을 보면 따라가고 싶지 안 따라가고 싶겠습니까? 내가 몰라서 못하는 거지. 아멘. 정말 보고 확실히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나를 온전히 이끌어주고 함께 대화 나눠주고 말씀이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어 하였잖아요. 이런 말씀을 내 안에서 깊이 새겨서 내 안에 떠나가지 않도록 못을 박아서 하면 내 마음도 여전히 그 말씀 안에서 선포하는 사람처럼 그 말씀을 해내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아멘.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시고 내가 본받을 더 부르신 그 위의 상을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같이 달려갈 수 있도록 그게 힘을 주시길 바라고 이런 말씀을 함께 공유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니, 안 불렀으면 어쩔 뻔했노. 그래 말이야. 원래 할 말 없던 사람한테 더 할 말이 많지. 영경아, 순애자매 고맙습니다. 권순애 언니 그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맨날 얼굴만 나오고 음.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엄청나시네요. 그치. 오. 엄청나시네. 뭐 그렇게 좋은 말씀을 애끼십니까? 부르기 전에 나와서 하셔야지. 너무너무 참 감사합니다. 네, 늘 우리 혜정네 언니 너무너무 참 나는 닮고 싶고 귀감이 되는 언니세요. 네, 지난번 아멘. 간증하는 것도 다 들었는데 너무 놀랍더라고 진짜. 저 연세도 많으신데 이 밤에 지금 주무셔야 할 텐데 꼭 밤마다 이렇게 함께 하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순택이 오빠가 정범이한테도 내가 너무 고마워. 정범이 진짜 더운데 그 일을 정말 완전히 힘들어서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거를 그래. 그 차로 나르지만은 너무 놀라워요. 저렇게 헌신적으로 이렇게 교회 일을 뭐 무엇을 보나 다 헌신적으로 하는 종범이 형제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한테 이런 종범이 형제가 있다는 게 너무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종범 형제가 나보다 훨씬 젊은 줄 알았어. 그런데 2살뿐이 차이 안 나. 오, 그래? 한 살뿐인가? 내가 67이니까 종범 형제 몇 살이야? 66이야? 66. 한 살뿐이 차이 안 나. 한 살. 와,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 예, 그러는데 너무너무 참 저렇게 좋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순택이 오빠가 어제 종천이 오빠를 다시 이렇게 증언해내는데 우리가 종천이 오빠를 다 봤잖아요. 정말 대학교 다닐 때부터
그러니까 76년부터 본 것 같아. 나는 75년부터 왔지만, 그때부터 봤지만, 너무너무 신실하신, 정천이 음, 오빠가 참 신실해요. 참, 원한 데가 없는 사람인데, 마치 야곱처럼, 야곱이란다. 야곱도 생각나지만, 뭐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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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요새 구약 성경을 보거든요. 이렇게 생각이 안 난다. 음, 그, 그러는데, 어, 욥인가? 욥. 음, 음, 욥처럼, 음, 뭐, 종천이 오빠가 뭐, 세상적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나무랄 데가 없어요. 어디든지 가면 음, 모범적으로 정말 사람 관계 잘하고 좋은 음, 사람이고, 뭐,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인데, 음,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 수희 언니를, 붙여줘가지고, 음, 정말 욥처럼 그런 고난이지 뭐, 음, 인간적으로는 고난이라. 음, 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이게 뭐, 음, 소통이 돼야, 뭐가 돼야, 뭘 어떻게 음, 돼야 뭐, 이거 어찌 해보지. 음,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음, 사람을 종천이 오빠한테 붙여줘가지고, 종천이 오빠의 다르심을 받아서, 그래. 정말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으로 제가 아멘. 종천 오빠하고 같은 사무실에서 한 4, 5년 같이 일을 했어요. 정말 음, 흠잡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뭐 맞아요. 어떻게 흠잡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음, 음, 그러는데 시도 때도 없이 수희연이 전화 오지. 수도 없이 그렇게 해도 정말 그런 거를 다 감내하고 이렇게 같이 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를 내가 볼 때 너무너무 이제 그게 뭐, 하나님의, 그러니까, 뭐, 맹인, 눈이 어두운 사람이 뭐, 누구의 잘못이냐. 누구의 잘못이 그래. 아니야. 엄마가 잘못난 것도 아니고, 뭐, 지가 맞아.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음, 하나님의 뜻을 보기 위해서 그랬다 하는데, 음, 정청이 오빠가 딱 그런 거예요. 어? 음, 물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음, 야, 이거 우리 이렇게 안 만났으면 더 각자 행복할 텐데 이럴 때도 많이 있었잖아요. 음, 그러는데 그게 뭐야? 음,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려고 이렇게 쓰이는 거지. 쓰이는 거지.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인간적인 사람의 눈으로 보면 참 이해할 수 음,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종천이 오빠를 다뤄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쓰여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되니까 너무 참 그것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도 점점 이제 벌써 그는 50년 동안을 봐왔으니까 이제 알잖아. 아, 이렇게 다루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음, 알아지니까 그래. 참 감사하고 음, 나는 어젯밤 꿈에 목사님이 이혈래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음,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내가 바라는 정상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야. 어? 음, 목사님이 정상이네. 근데 내가 그런 꿈을 꿨는데 저기 무엇이 또 톡이 하나 생겨가지고 이게 뭐야 하고 보니까 주의 형상을 닮아 뭐 이런 저기 톡을 만들어가지고 톡이 하나 또 생겼더라고. 그게 뭔 톡이냐? 그러니까 한 70, 76년, 7년, 6년, 7년 그때 나타났던 자매들만 모아가지고 그 톡을 만들어가지고 또 만들어냈더라고. 근데 거기에는 음, 이제 거기에 전부 11시 AM에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차경이 하고 나하고만 여기에 있는 사람이야. 아, 어, 그런 톡을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 음, 내가 뭐 그냥 나는 만들어 놓으면 난 뭐 민들레 홀씨거는 뭐거는 내가 지우지는 않아. 그냥 놔두고 그냥 보는데 그냥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어젯밤 꿈에 그 목사님이 정상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내가 이게 꿈인가 생신가 막 그랬다니까. 근데 일어나 음, 보니까 그 꿈이고 그 톡에 뭐가 하나 3분짜리인가 뭐가 하나 올라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정말 이제 연세 많으신 노인이 하시는 말씀 정도의 그런 말씀을 올려놨더라고. 근데 뭐 언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꿈에는 정말 너무너무 건강하신 목사님을 봤는데,
꿈은 반대로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거를 말씀을 올려놨는데 역시 너무 연세가 많아서 뭐 별로 이렇게 건강에 안 좋으신 그런 말씀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듣기는 했지만 그래 내가 스스로 생각해봤어요. 나도 내가 얼떨결에 내가 뭐 경애를 따라서 오기는 했지만 생각해봤어. 내가 그러면 경애를 안 따라왔으면 거기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있었겠나. 그 생각해봤어. 근데 나는 경애 안 따라왔어도 나는 그렇지, 그렇지. 그거는 나는 아니라고 그래, 나는 생각하기 그렇지, 때문에, 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후회함은 없어요. 그리고 또 종범 형제 얘기했듯이 뭐 김 목사 함께 가는 교회 거기도 나는 누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같은 말씀을 듣고 살기 때문에 나는 식구라고 생각하고 나는 여기도 갈 수 있어야 되고 저기도 갈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또 내 나름대로의 내가 어떤 나에게 어떤 주어진 역할이 있지 않겠나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이렇게 뭐 가르듯이 쫙쫙 갈라버리면 왜 그런 사람 없다? 우리가 같이 만나는 점이 그렇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난 그거는 원치는 않습니다. 나는 그래,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음, 하고 어쨌든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되면은 우리가 함께하는 나는 그날 가서 내가 투표할 때도 나는 함께하는 투표 함께하는 교회에 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몇 표 안 차이지만은 그 역할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이름을 붙일 수 있어서 담터 교회는 어쩌면 사람들이 담터가 뭐야 이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이름이고 함께하는 교회는 그냥 그대로 말 그대로 그냥 가면 되니까 설명이 필요 없으니까 나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보면 다 순간순간에 뭐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형상으로 우리를 그래, 이끌어 아멘, 가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멘, 언제든지 좀 폭이 좀 뭐 좁아도 좀 넓게 이렇게 생각하고 뭐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늘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성목이 야간하나? 빨리 네, 하고 형님. 이제 퇴근해라. 빨리. 그러니까 잠시만요, 형님. 그럼 잠시 사무실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근원이 이모 나왔네. 근원이 이모가 먼저 하면 되겠네. 제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가면 제가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죄송합니다. 퇴근 좀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예. 민정이 좀 참아라. 죄송합니다. 말씀도 못 들었는데. 대학을 하다가 갑자기 오늘 또 모임에 늦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들어왔는데. 순택 형님 말씀 못 들은 게 너무 아쉽습니다. 뭐 괜찮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교회는 못 갔지만 그때 야근하고 있는 중에 형님이 그때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정말 다른 세계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형님이 계신 그곳에 저도 함께 있더라고요. 아멘. 제가 옛사람 안에 있는 그대로 제 자아가 달라진 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내가 완전 다른 자리에서 그래. 완전한 자리에서 순수 형님하고 같이 함께 호흡하고 있는 제 자신이 보여지고 아멘. 그래. 정말 형님께서 한동안은 조금 힘들어한 모습이 보여서 제가 저도 좀 제 마음이 좀 힘들었는데 그날 이후로부터 형님이 전혀 정말 흠과 티가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온전한 완전한 그 하나님 주신 인생을 고백하시는데 저도 너무 살 것 같더라고요. 제 앞에
너무 그 온전한 인격이 제 앞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요. 참, 제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교회로 돌이킬 수 있는 참, 이런 분들이 계신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예, 짧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영경님이 너무 감사하고 앞에 형님 간증 듣고도 너무 좋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형님께 얼굴 뵙고 제가 화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래. 그때 전화를 드릴까 문자를 넣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 했는데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형님 그래. 화답하고 싶었습니다. Thank 오늘 you. 주제가 형님 뭐였지? 내 뜻대로 말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는 그 온전한 그 인격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제 앞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제 인생도 내가 형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 작정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그래, 아멘. 형님 인격 안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포개진다.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인생이 노력하는 세계가 아니고 참 그래. 하나님의 안식일 아멘. 제 인생이 발견됩니다, 형님. 그래, 아멘. 사람을 지어놓고 정말 심히 기뻐했다 하는 그 자리에 제 인생도 참 함께 발견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도 이 참 인생이 너무 가벼워졌습니다, 형님. 아멘. 뭔가 좀 더 하고 싶은데 표현이 생각이 안 나요. 너무 좋고 참 인생이 이렇게 참 가벼운 인생 안으로 제 인생도 불러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그래, 아멘. 아멘. 민정아. 저는 어제 말씀도 못 들었고 오늘 순태고프 말씀도 못 들었고 제목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제목만 들어도 너무 은혜가 되고 그래. 제가 엊그젠가 제가 간증을 올렸잖아요. 우리 아들내미 학교에서 안 좋은 일 겪고 있다고 그게 이제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야 이제 시작이구나. 저는 항상 우리 애들 약하니까 항상 어떤 학교 가면 강한 애들한테 당하겠지 당할 걸 항상 대비하고 살아요. 저는 세상에 살 때도 항상 밀리고 항상 제일 안 좋은 경험을 계속 하니까 항상 최악의 경우를 각오를 하고 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최악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선방했다. 그렇게 계속 살아요. 종국 오빠께서 앞에서 안 다치고 나갔는데 내가 진루타 쳐줘야지 주자가 계속 늘고 계속 늘다가 이제 또 계속 진루타 쳐줘가지고 득점을 해야 되는데 나는 항상 있잖아요. 삼진 먹고 내만 죽어도 괜찮아. 병살타 쳐가지고 앞 사람까지 다 막 죽게 하는 내가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항상 위축이 되는 거예요.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도 항상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것 때문에 좀 더 시끄러워지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니까 나는 그냥 맞고 데드볼 맞고 나가면 감사합니다 이게 되는 거. 삼진 맞고 나가면 좀 쪽팔리고 부끄럽지만 아유 다행이다 하면서. 데드볼 나가도 밀어내기 1점. 그러니까요. 그렇게 제가 야구를 너무 좋아하고 옛날에 처녀 쪽에는 여자 심판을 꿈꿨던 사람이에요. 여자 심판 해볼까 아니면 기록원 해볼까 그 정도로 내가 야구를 엄청 좋아하고 남동생이 야구 선수였거든요. 우리 남동생이 삼성에까지 입단했었어요. 스카우트 해가지고. 그런데 가가지고 이렇게 연습하는 과정에 이렇게 아파가지고 1년 있다가 방출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내 동생이
로또였어요, 로또. 음, 좌투수였어가지고 정말 어, 귀하고 정말 그래. 얘가 와, 음, 제구력도 좋고 있잖아요. 음, 하여튼 로또라고 생각했는데 1년 음, 있다가 방출대가 나오니까 이제 아이고, 우리 집안 망한 거예요, 이제. 하나 음, 믿고 있었는데. 음, 그래서 내가 야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야구가 정말 인생이거든요. 그래, 그래. 네, 그래서 내가 야구를 보면 이제 사람 이성이랑 똑같네. 그걸 제가 그걸 계속 보면서 그래 사람이 항상 잘 될 수가 있나 막 막 3루타 치는 사람도 있고 홈런 치는 사람도 있고 극하는 사람들도 다음 타석에 와가지고 삼진 먹고 하는 게 인생이지. 항상 그렇게 위로를 받고 살았는데 오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 말 딱 듣는 순간 있잖아요. 듣기가 내 맘대로 되나? 나는 우리 아이들이 큰 힘든 일 없이 그냥 무탈하게 학교 잘 졸업하고 그냥 직장 잘 구하고 그냥 그렇게 살기를 바라잖아요. 크게 욕심을 안 부린다고 해도. 그래.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인생이. 그래서 나는 내보다는 덜 힘든 인생을 살게 하고 싶다. 이거는 있어요. 난 내가 너무 힘들게 바닥을 긴다, 너무 약해서. 바닥을 기는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것보다도 더 바닥이 있겠나 싶지만 우리 아들내미를 보면 더 바닥을 기는 인생을 살 것 같은 거예요. 애가 더 약하니까.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이야기를 나한테 집 와서 하는데 오늘 학교 갔는데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오니까 필통이 없어졌대요. 애들이 물건도 막 없애버리고 그 도만 일이 다 일어나는데 내가 오늘은 새로운 걸 알았어요. 우리 딸내미는 초등학교 때 이미 그런 걸 겪었거든요. 막 점심 먹고 오면 물건이 없어져 있고 책상을 누가 막 없애놓고 있고 막 그런 걸 겪었는데 딸내미 자체가 원체 애가 좀 강하고 단단한 애라 가지고 잘 넘어왔어요. 나는 대수롭지 않게 보고 넘어왔어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쉬게 해주고 공부 까주고 뭘 안 가고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쉬게 해주고 쉬게 해서 학교 가서 또 그거 당하고 또 힘을 내서 계속 그렇게 나는 보고만 있었는데 우리 아들내미가 고등학생인데 이 일을 겪는 걸 보니까 우리 딸내미한테 내가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몰라서 이제 내가 쳐대고 나도 힘이 없고 어떻게 줘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방임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했는데 우리 아들님한테 일 생기니까 야한테는 미안하다는 마음보다 그래도 야가 많이 단단해졌구나. 그렇게 약하게만 보이던 아가 오히려 단단하게 잘 버티고 있고 잘 버텨왔다고 생각했던 애가 얼마나 힘들었겠노, 그 딸내미가.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필통이 없어졌으니까 지금 수영 갖는 틈에 내가 들어왔거든요. 이제는 애들 듣고 있는 데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솔직히 조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혹시나 안 좋아할까 봐 애들이 자기 안 좋은 이야기 하는 게. 그래가지고 수영 보내놓고 나서 간증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애가 그 뭐 필통 잊어버려가지고 엄마 그렇다 하니까 내가 쌤한테 말씀드리자. 이제 이게 가만히 있으면 계속 더 커질 텐데 말씀드리자 막 이러니까 일단 한 번은 있어보고 만약에 또 한 번 더 그런 일 있으면 그때는 내가 말을 할게 이러는 거예요. 내가 자기 입으로 내가 말을 할게 이 말을 처음 했어요. 야. 그래서 내가 그래 그랬거든요. 야는 피하기 바쁘네지.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게 이렇게 하길래 그래 그러자 뭐 필통이야 뭐 볼펜이야 이거는 돈 주고 사면 되니까 더 커질까 봐 엄마 그게 걱정이지. 네가 있어보고 네가 말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수영 가는 애를 따라 나가서 엄마한테 말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 잘했다. 엄마한테 말해줘서 고맙다. 엄마가 모르고 걱정하면 엄마가 더 걱정되는데 네가 말해줘가지고 알면 덜 걱정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같이 해결할 방법을 찾으면 되니까 니도 니 혼자 마음고생하는 것보다 니도 좀 편할 거 아니야. 엄마한테 말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수영 가서 시끌 이제 수영하면서 풀고 오고 엄마는 엄마대로 그래 네가 말했던 연필 깎아 넣으라 하더라고요. 연필 깎아 놓고 지금 볼펜하고 챙겨놓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참 내 뜻대로 안 되지만 오늘 언니 오빠들 간증하시는 거 들으니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게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나 나고 누구의 탓입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와, 난 그거에 대해서 정말 심판을 많이 받았거든. 나도 타고나기를 이렇게 약하게 타고난 건지, 아니면 내가 너무 막 눌러가지고 애가 약해진 건지, 내가 그 심판을 정말 많이 받고, 그 죄책감이 정말 많이 시달렸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기 위해서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깊이 사랑해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이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깊이 생명 안에서 더 깊이 생명으로 내가 먼저 살아나고 그래. 내가 살아나고 또 내가 또 사랑을 듬뿍 받고 그래서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 생명을 흘러보내면서 이렇게 하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 최근에 그 저번 주에 상도쌤 말씀에서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수영을 가르쳐 주면 되지만 물에 빠져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건져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우리 애도 그렇고 그러니까 수영 가르치기가 될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그래. 던져내놓고 나서 그렇지. 그다음에 수영을 가르치든지 물에 가지 말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우선 순위가 항상 우리는 바뀌었잖아요. 아이가 힘들어하면 일단 건져내는 게 문제인데 엄마는 뭔가를 해결할 방법을 먼저 제시하는 게 세상 부모잖아요.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제 여기서 방법이 주는 게 아니고 사람부터 살려놓는 게 그래. 아멘. 그걸 내가 살아난 경험을 하니까 내가 받은 그대로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와 진짜 나는 여기 있어 보다가 여기도 좀 아니다 싶으면 난 빨리 보따리 사서 갈라 했어요. 상대선도 그렇고 열내 목사님도 그렇고 더 좋은 데 있으면 가라. 가면서 우리도 좀 데리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그 의미를 제가 모르니까 여기도 더 좋은 데가 있을 수도 있는가 싶어가지고 나 빨리 뭔가를 해서 빨리 끝을 보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보따리 사서 가야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야 이거 도망갈 곳이 아니고 도망갈 데도 없고 더더욱 있잖아 여기밖에 없구나. 없구나. 그것만 제가 딱 인식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불안해도 불안하지가 않고 흔들려도 흔들리지가 않고 힘들어도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정말 있잖아요. 하나도 거칠 것도 없고 아무것도 불안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나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아멘.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볍게 해주셔서 현실의 땅에 발을 딱 딛고 그걸로 살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다다. 이 생명을 받아서 이 생명으로 사는 게 다다. 내가 뭐 큰 일을 하든 안 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아이에게 일어나는 일상을 이렇게 간증하고 또 거기에서 또 내가 우리 아이한테 엄마한테 말해줘서 고마워 같이 이겨나가 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있잖아요. 정말 기적이거든요. 난 내가 더 무서워가지고 애가 이렇게 있으면 아침에 학교 가는 모습 보면 하루 종일 집에서 있잖아요. 또 오늘 학교에서 당하는 거 아니야 막 그 걱정 때문에 하루 종일 막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딱 보내는 순간 이제 끝. 네가 겪을 일은 네가 겪고 나는 더 건강하게 더 온전하게 있으마. 그래서 네 모든 걸 받아줄게. 이런 마음으로 있으니까 제가 이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튼튼하고 내가 건강하고 해야지 얘를 받아줄 수가 있지. 그래서 센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강한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하여튼 저는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그냥 대충 살고 말 것 같아요. 내가 겪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있잖아요. 해결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겪었던 이 노하우만 해도 있잖아요. 웬만한 사람들 그렇게 살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한치의 여유도 없이 그냥 딱 그 자리를 지키고 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유 없는 인생이 오히려 더 웃긴 인생이구나. 그래서 내 위치를 지키게 하시는구나 싶어가지고 내가 이런 간증이 나올 줄 몰랐어요. 오늘은 내가 징징거리는 간증할 줄 알았어. 우리 아들 어떡해요? 하면서 이런 간증할 줄 알았는데 입을 탁 열면 그 징징거리는 없으시고 감사 간증만 딱 하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조금만 무거우면 안 되거든요. 저는 조금만 무거워도 완전 땅으로 지하로 쑥 빠져 들어갈 만큼 무거워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둥둥 띄어놔 주시는가 봐요. 둥둥 띄어놔 주셔야지 나는 발이 땅에
잊고 지하로 안 끌려 내려가거든요. 그래. 그래서 모든 것이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아멘. 내가 딱 현실에 땅에 발을 딛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생명을 다 공급해 주셔가지고 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그게 온전하게 내 안에서 딱 드러나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살고 있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연경 언니처럼 있잖아요. 여기는 가면 안 되고 저기는 가도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 그렇지. 순간 있잖아요. 순간 갑자기 배가 고프면 눈에 보이는 거 팍 이렇게 주워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 가도 괜찮다. 다 가도 괜찮다. 네 마음대로 가라 이렇게 탁 펼쳐놔 주셔야지 내가 자유하지. 안 가더라도 가라 캐놔야지 내가 안심이. 그리고 나는 양식이 있는 곳이면 내가 먹고 내 생명이 되는 곳이면 나는 어디라도 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탁 펼쳐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진짜 그게 진짜 아멘이네요. 저는 제 성격은 어릴 때 자랄 때는 우리 엄마가 이제 너무 불쌍하니까 엄마를 부끄럽지 않는 사람으로 엄마한테 자랑스러운 딸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러면서 내 안에 갈등은 늘 죽고 싶었고 내가 결혼을 해야 되나 내가 뭐 이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것이 늘 생각해 왔던 거였지만 사람은 내 안에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수녀가 돼야 되나 요중이 돼야 되나 뭐 그런 생각밖에 안 했었거든요. 근데 고2 때부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 아버지가 나를 취하셨다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제 자존감이 계속 높아졌죠. 그리고 이적도 행하게 되고 그거 능력도 행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세상하고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나는 내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고 떳떳했고 어디에 가서도 뭐 굽신거려 본 적도 없고 고2 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때부터 저는 한 번도 남한테 손가락질 받거나 그러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고 오히려 내가 잘남을 인정하고 잘난 척을 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닥쳐도 내게 능력 주신 이가 있는데 싶어서 그 어려움을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잘 안 되는 것이 늘 영식이 오빠가 말하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저도 내게 이중적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내가 주의 종이 된다는 자체가 너무 이렇게 나한테는 계속적으로 갈등이었어요. 그래서 늘 철야 기도나 기도원에 가서도 아버지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셔서 아버지께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이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늘 울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내가 대구교회 총각 예배 때 윤동이 오빠 말씀을 듣고 왔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저는 대구교회에 와서 누구를 봤냐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 인격으로 다가온 한 사람이 제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대구교회 모든 사람들이 오빠들도 그렇고 언니들도 그렇고 그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 있잖아요. 아름다워 보였고 진짜 내게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따르고 싶었고 그래서요. 그런데 단지 내가 원선이 오빠랑 문경에 있는 원선이 오빠가 마사마라 갔었기 때문에 원선이 오빠랑 마산에 오던 재승이 오빠가 중매를 서는 바람에 제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짜여지지도 못하고 한 형제를 만났잖아요. 근데 그 형제를 만나가지고부터는 아마 그 형제는 나를 봤을 때 되게 무서웠을 거예요. 능력자고 막
힘이 있고 용맹스럽고 뭐 그런 내 모습이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순진한 여자를 원했지만 아주 강인한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아마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내 아이들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 내 아이들을 내가 만났을 때 우리 딸은 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율법적인 데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애를 되게 율법적으로 키웠거든요. 근데 건우는 진짜 칠곡에서 그거 뭐지? 현숙이 언니가 말씀을 주면서 말씀으로 양육되어져 있는 건우였어요. 그래서 나는 큰아이는 실패를 했지만 우리 건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란 아이라서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삭과 같은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끝났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고1 된 우리 건우가 있지만 내 옆에 지금 있어요. 한 번도 학교를 찾아가 보지 않은 적이 없어요. 왜 진짜 문제 사고가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늘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건우를 야단치거나 또 나를 또 내 자신을 야단치거나 뭐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건우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거 유방암 수술을 하면서 나는 내 나름대로 내가 바뀌어진 인생으로 내가 살았다고 생각했고, 내가 우리 건우한테 잘 받아주는 엄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건우가 계속 이렇게 사람들하고 관계도 안 되고, 학교에서도 안 되고, 교회에서도 안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안 되는 것은 뭐 교회 애들이 우리 집 주위에 가까이 있지 않았고, 막 그런 어떤 핑계들이 되게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근데 전혀 상관없이 나는 건우를 그렇게 키워왔단 말이에요. 근데 건우가 이번에 중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문제가 일으켜서 자기가 일반고를 가지 않고 서부터의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거든요. 근데 나는 건우가 기숙사 생활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잘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엄마를 떠나서 지 나름대로 살겠다고 했고요. 근데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저히 학교 생활을 못 하겠대요. 자퇴를 하면 안 되겠냐고 7월 초에 이야기하더라고. 그게 이제 청천벽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관계가 안 되고, 그리고 서부터 위에 고등학교에서 갔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수업이 아니었던 거죠. 예. 지는 AI나 소프트 쪽으로 하고 싶었는데, TO가 없으니까, 게임 개발과를 갔는데, 아무리 지가 게임을 지가 재밌어 하고 좋아는 하지만, 그 게임 개발과에서 그것을 프로그램을 짜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자퇴를 하면 안 되겠냐고 엄마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진짜 죽을 것 같다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생각 좀 해보자. 일단은 하고 이제 한 학기만 마치자 이랬더니 마칠 쯤 돼서는 지가 학교 생활 잘 해보겠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을 이제 다 잡았죠. 근데 이번에 개학날이 내일 모레 개학하거든요. 다음 주에. 그래. 이제 다음 주 개학을 하니까 이제 이게 다시 짐을 들고 엄마가 없는 그 학교를 간다는 그 자체가 얘한테 진짜 큰 바위가 자기를 눌리는 것 같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다시 한번 저한테 엄마 진짜 자퇴하면 안 돼 하면서 이러는 거야. 자기가 죽고 싶대요. 코하고 내가 그랬지. 코하고 입만 막으면 죽어. 이랬더니 엄마 나 코하고 입만 막아봐서 죽으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살고 싶더라 하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야 하면서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건우하고 깊이 이야기를 했는데
도저히 얘를 거기 못 보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7월 달에 건우가 한번 되게 아픈 적이 있거든요. 예, 일주일 정도 학교를 안 갔는데, 그 각병원 선생님 그러더라고. 그 증상은 심하진 않는데 얘가 너무 과하게 아픈 거예요. 이게 검사상으로는 나타나는 증상이 그렇게 크게 염증 수치가 높거나 그러진 않는데 얘가 표현하는 고통은 과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 왜 이런 어린아이를 기숙사를 보내느냐고. 그러니까 얘가 좋아서 갔다면서 했더니 좋아서 간 게 아니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그 말을 할 때 제가 그것을 깊게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래. 그렇게 해갖고 이제 아랫게 건우가 다시 지가 그만두고 싶다고 하길래 네가 정말로 뭘 하고 뭘 했을 때 좋았는지를 생각해봐라 하면서 그랬더니 자기는 전학을 알아봤더니 전학은 일반 고등학교로 갈 수 있는데 일반 고등학교는 TO가 없어요. 그래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간다면은 자퇴를 해가지고 검정고시 시험을 치든지 안 그러면 내년에 1학년으로 가든지 그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우 보고 니는 무엇을 하고 싶냐고 했더니 자기가 원래 건우가 요리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우리 집 애들은 기랑이도 그렇고 건우도 그렇고 음식을 만들어 먹어요. 파스타는 만들어 먹고 다른 여러 가지 음식들도 만들어 먹고 마라탕도 자기네들이 만들어 먹고 애들이 요리를 하는 게 좀 많거든요. 내가 저 조리학과가 어떠냐고 했더니 이제 대구에 알아보니까 강강고가 있고 상서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도 바로 이제 건우한테는 말하지 않고 제가 먼저 학교에 연락해갖고 알아보니까 일단은 자퇴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중학교에 가서 원서를 다시 접수를 하면 된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가 동시에 일단은 자퇴는 하기로 하고 건우 보고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 그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풀어서 되는 알바 되는 그것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 요리학원에 가서 게임하지 말고 요리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바로 일사천리로 학원 등록하고 건우 이제 공부하게끔 하고 지금은 조리사 자격증 딴다고 거기에서 준 인터넷 강의를 지금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엄마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애들한테 하는 말은 내가 그랬거든요. 나는 아무도 나를 있잖아요. 학비를 대준 사람이 없어요. 나는 고등학교도 추경야독이라고 중3 때 제가 공장에 갔거든요. 중3 때 공장에 가갖고 이제 산후체 특기학급에 가기 위해서 나는 아침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5시에 마치면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10시에 마쳐서 집에 오고 그랬던 매니저 저기 그랬던 나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애들이 어떤 조그만 일에 힘들다 하고 뭐 그럴 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데 왜 못해? 요새 애들은 근데 다 멘탈 약해. 그러니까 성향이 다른 거예요. 그래, 상황이 달라. 그러니까 그리고 내는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주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끊임없이 내 주님한테 간구하면서 살 수 있는데 건우는 내 주님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참 그게 엄마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이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늘 하나님께 귀 쓰이는 충원이라고 건우라고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내가 내대로 내 손으로 어떻게 다듬고 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상황들이.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내 자식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 그래. 아버지 앞에 내 자식을 맡겨놓을 음, 수밖에 없고, 음, 단지 나는 졸업자로서, 경력자로서 그냥 밑거름에서 그냥 의사 하면서 받쳐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내가 건우한테 이번에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건우야, 지금 우리 교회에서 있잖아.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가 나다라고 이야기하잖아. 근데 그 예수가 나다는 그 자리는 뭐냐면은 다시 시작하는 자리야. 지금 네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모든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네가 엄마도 계획할 수 없고, 니도 계획할 수 없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끝나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시 시작돼. 그래서 네가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는 잊지 말고, 저번에 건우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간증을 한 게 있는데요. 자기 인생의 모든 나날이 다 하나님 이끄십니다.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때. 지 인생이 얼마큼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어린애가 그 이야기를 한 것이 교회 그거 뭐지 우리 책에 지금 나와 있는 적이 있었어요. 그와 같이 우리 건우가 뭐 자기가 지금 자퇴를 한다고 지금 조금 조만간에 학교를 갈 것이고 그럴 거 있지만 지 인생 나날 속에 한 분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신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건우의 인생에 모든 것이 하나님 이끄심으로 지나갈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아멘이 되고 주일날 종찬이 오빠가 수연이 그 관계 속에서도 이야기하면서 너무나 이렇게 주께서 이끄시는 그 자리에서 종찬이 오빠가 지금 너무나 이렇게 안식된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종찬이 오빠가 퇴원을 해서 우리 그거 뭐지 갈라지기 전에 퇴원을 해서 오빠가 이제 우리 대성당에 대예배실에 앉아있을 때 오빠한테 가서 오빠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하면서 그렇게 인사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오빠가 그 당시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 원모 오빠가 약국으로 불러줘서 원모 아무도 이렇게 손 내민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원모 오빠가 종천이 오빠를 그때 오빠가 너무너무 힘이 없어서 진짜 종천이 오빠가 아무 힘이 없는 그 오빠를 약국에 불러서 오빠랑 같이 일을 하게 하고 그랬을 때 그때부터 종천이 오빠가 날로 진짜 살이 붙고 뼈가 튼튼해지고 그 튼튼한 뼈로서 오빠가 일어서고 지금 병원에서 약국에서나 맥가이버 오빠라고 불려진다니까 그게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종찬 오빠의 그 완전 깨어진 자리를 받고 종찬 오빠가 허물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그 자리가 받고 그래서 저는 원모 오빠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 원모 오빠가 진짜 종찬 오빠한테 손을 내밀지 않았더라면 아직까지 종찬이 오빠는 진짜 아무것도 못할 사람이고 주저앉을 사람이고 안전뱅이가 되어서 일어설 수 없는데 그 안전뱅이인 오빠를 엄마 오빠가 손을 잡고 일으키는 그 자리 그래. 정말 건강은 내게 고맙지. 없지만 건강은 내게 없지만 내게 주시는 그 나사렛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을 한 것처럼 엄마 오빠가 종찬이 오빠 손을 잡아서 그래. 이렇게 세워준 그 자리가 저는 매일매일 엄마 오빠를 아멘. 볼 때나 종찬이 오빠를 볼 때나 너무 거기 감사한 거예요. 그래. 그래서 저 또한 엄마 오빠를 보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자 내게 건강은 없지만 나사렛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고 싶고 이번에 내가 우리 아들한테 내가 그랬거든요. 내가 니한테 줄 수 있는 게 뭐겠노? 엄마 살아있을 동안에 엄마를 누리고 엄마 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을 알아주시면 좋겠다 하면서 그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 내 마음이 오빠
음, 옛날에도 있었겠지만, 옛날에는 내 것으로 있었던 거잖아.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음, 근데 지금은요, 내 믿음도 없고, 내 힘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계획하신가,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내 자신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피어져 가고, 음, 낮아져 가고, 그래. 그런 것 같아요. 음, 이게 너무나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모든 나날이 음, 감사하고,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 막 2PM에도 좋고, 2PM은 제가 있지만, 내 자리를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음, 그 열린 교회가 막 달려가서 찬양을 하고 싶고, 기뻐하고 싶고, 막 그러지는 않고, 음, 11시에도 막 가갖고,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가 나다 하면서 그게 동참할 음,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나는 아직은 안 음, 되고, 음, 음, 나는 단지 음, 다, 원래 목사님의 자리도, 목사님의 자리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은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또, 11시에서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도 저 자리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거는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또, 열린 교회에서도 그런가 보다라는 거 받아들여지는 거는 맞는데, 막 내가 동참하고 싶고, 막 음, 이렇게 축하하고 싶고,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하지만 내 마음이, 아니, 이건 아니다 하면서 성 꺾고, 칼로 모 자르듯이 자르고 그런 마음은 아니고, 그래, 그냥 아멘. 아직까지는 그냥 잠잠하게 그냥 있는 그 자리인 거예요. 그래, 그래서 광태 오빠도 음, 내보고 그러더라고. 숨겨라. 여기 가면 어떻고 저기 가면 어떻고 다 어떻노.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자리인데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맞지만 여기에 있거나 저기 있거나 하면은 내 몸이 옮겨져야 되잖아요. 그런 건데 마음은 있는데 아직 몸이 옮겨져서 그렇게는 뭐 아직은 안 될 것 같지만 늘 2PM의 모든 오빠들을 오빠 나 요번에 했잖아요. 12시에 교회를 갔거든요. 찬양 연습을 하러. 사람들이 안 오는 거야. 45분이 45분 되니까 이제 세 사람이 오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안 오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그 열린교회 식구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투표한 자리가 꽉 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빈자리를 채워주시는구나 이러면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상의를 보면서 야, 니 진짜 고맙다 하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나는 상일이가 왔는데 고맙다 해놓고 내가 그쪽으로 가는 것이 나 진짜 발걸음이 무거운 이러고 있는 거야. 그게 마음이 이중 마음이죠. 그렇지만은 저도 진짜 종범이 오빠나 영경이 언니나 뭐 다른 사람들처럼 저도 그렇게 완전히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차례가 곧 찾아오겠지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 아멘. 미라야, 네 네, 해라.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최강야구 애청자인데, 조금 이따 최강야구. 최강야구. 조금 이따 나올 거라서 물 거지만. 야구 얘기를 하시길래. 어제 말씀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셨는데, 또 이 찬양이 떠오르네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인생을 덧입은 이 사람에게는 그 찬양이 나올 만큼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 그렇지만. 자기가 완전히 허물어졌을 때 그 고백이. 아멘.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나는 그
말 속에서 저를 또 다시 한번 내 인생을 고시워봤어요. 저도 이제 사면초가 우겨쌈을 당한 그 사면초가 그래. 정말 내 기능이 하나도 살아남지 않은 그 상태였을 때는 완전히 무엇도 의지할 것 없고 내가 무엇도 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건 납작 엎드려서 그의 앞에 엎드리는 것 뿐이었어요. 찍소리도 안 나오고. 그때 너 정말 위기였었다. 납작 엎드려서 그래.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 근데 그 상태가 땅으로 말하면 어떤 상태냐면요. 완전히 농부에게 맡겨진 아멘. 그래. 그러니까 흙이란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인생이라는 것이 그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그 사이 안에서 가장 쉽게 예를 들을 수 있는 게 흙과 농부잖아요. 그러니까 흙은 참 농부를 만나면 다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종천 오빠를 봐도 저 자신을 봐도 완전히 갈아 엎어질 대로 엎어진 거예요.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내가 뭐 악한 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이렇게 사기꾼처럼 한 것도 아닌데 완전히 엎어졌단 말이죠. 종천 오빠도. 그래.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어떤 농부와 흙 안에서 생각을 아까 잠깐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농부가 어떤 나무를 심을지, 어떤 열매를 소출할지에 따라서 그 흙을 어느 정도 갈아 엎을지, 어느 정도 썩은 흙을, 썩은 배양토, 그러니까 썩은 걸음. 그래. 걸음을 얼마나 섞을지는 농부가 어떤 나무와 어떤 열매를 소출할지를 결정했을 때 그걸 이제 그 흙 상태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한미라라는 그러니까 박종천이라는 그 인생의 흙을 갈아 엎을 때에는 농부에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 어떤 나무를 심고 어떤 열매를 소출할지 그 인생을 갈아 엎은 정도 내가 정말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 걸음덩이가 나에게 다 덮어 씌웠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농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그만한 열매를 소출해 내기 위해서 아멘. 깊게 갈아 엎고 물을 채우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또 이제 걸음을 이제 덮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거에 맞는 흙 상태를 만들거든요. 제가 이제 그 마음 심신이 공고하고 너무 안 좋았을 때 식물을 키우면서 심리치료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 제가 식물을 작게 베란다에서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그 식물마다 흙의 상태, 뭐 배양토나 상토나 거름이나 아니면 밑에 배수를 할 수 있는 모래 정도나 그 비율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이 식물이 어떤 식물인지에 따라서 그 흙의 배합이 틀리고 거름 주는 주기도 틀리고 물도 어느 정도를 줘야 되는지도 틀리고 통풍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도 각자마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농부가 그 나무 상태와 어떤 열매를 수출할지가 결정되면 내 인생의 밭이 그만큼 필요에 따라 갈아 엎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저도 지독하게 욕처럼 갈아 엎어졌어요. 욕만큼은 아니지만 사실 욕만큼은 아니지만 정말 갈아 엎어져서 정말 납작 엎드려서 내가 그 앞에 완전히 주여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이 나올 정도로 완전히 갈아 엎어져서 이제는 정말 내가 그 참 농부의 100%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한미라라는 사람은 벌써 죽은 거죠. 그렇지, 인생 아멘. 안에서는 어제 벌써 나는 그래, 죽은 그렇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음, 오늘 산 게 100%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음, 그래서 날마다 근원이와 날마다 밤에 자면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앞서서 예수도 정말 십자가를 받아들이기에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죠. 너무 감당하기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백을 하면서 이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거, 내 뜻을 요구할 수 없는 그 자리를 뼈저리게 느꼈을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제 그 고백이 나온 거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예수나 우리의 인생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자리가 똑같은 거죠. 결국에 우리가 그 자리를 알면 정말 참 농부가 그때서 일하시는 거예요. 참 농부가 얘는 갈아엎을 때가 됐구나. 썩은 거름을 이렇게 두엄을 이렇게 덮어줄 때가 됐구나. 물에 잠기게 할 때가 됐구나라는 걸 이제 완전히 내가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 가능성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알았 100% 농부가 일하셔야만 내가 살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이 되어졌을 때 그때서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늘날 제가 이제 아무 소망 없는 근원이 인생 안에서 소망 없는 근원이 인생 안에서 죽은 인생이 만났잖아요. 무슨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래. 세상에서 무슨 가능성이 있어서 무슨 볼 게 있어가지고 저 둘을 이렇게 붙여놨을까요? 그거는 참 농부의 이유밖에 없거든요. 그래.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찬양하며 살고 있어요. 네. 찬양과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그래. 아무 이렇게 나올 게 없지만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 그렇지. 우리의 아멘. 영혼이 살찜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찬양하리라. 아멘. 그러한 고백이 우리 근원이와 내 인생의 이 밭 안에서 날마다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가능성은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농부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같이 갈아엎고 또 근원이는 나와 함께 접붙임이 되어서 한 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그냥 감사와 찬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밖에 없으니까 그 참 농부가 필요에 따라서 그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냥 그 필요에 따라 환경을 예비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그냥 저는 누리는 것밖에 없는데 정말 그 종천 오빠의 그 인생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것들이 참 저도 그렇게 다루셨거든요. 종천 오빠와 똑같은 뭐 그렇다 그런 건 그렇지. 아니고 그 사람의 인생의 흙의 상태에 따라서 농부가 가르치는 거니까. 그렇지. 네네. 그래서 참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완전히 갈아엎어지고 덮여진 그 인생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인데 우리가 그 안에서 찬양과 감사가 나온다는 건 기적이거든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일을 하시구나. 우리가 또 그 인생을 듣고 우리가 또 떡을 떼며 누리는 이 부지 안에서도 그 같은 생명의 흐름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양적으로는 홀쭉해 보일지라도 영적으로 살찌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고 오빠들 언니들 그 인생의 경륜 안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갈아엎어진 언니들이 있어서 제가 얼마나 양식을 공급받는지 모르겠어요.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이고. 아멘. 제보와 처형 사이에 이제 정말 벽이 없어진 그걸 보니까 나도 반갑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아멘. 근데 근원이하고 건우가 만날 날이 오겠다. 예, 그래. 자, 10시가 넘었습니다. 10시 반에 마칩니다. 네. 하실 분 하십시오, 빨리.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그래. 아멘. 예, 안 그래도 우리 처형이 근원이 그래. 이모가 어, 신나니까 저도 너무 어, 신납니다. 음, 처형 간증처럼 정말 근원이 운명이 자신의 운명처럼 그래, 말이야. 아이고. 아무것도 아닌 자기의 인생을 고백하는데 사실 처형이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인생 안에 저도 그 인생이거든요. 형님. 그래, 그렇지. 아멘. 제가 그 인생에서 그 인생으로 발견될 때 그래. 교회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참 처형이 다른 자리에서 만나지는 게 아니고 그래. 은혜가 없으면 한 발자국 그래. 움직일 수 없는 아멘. 그 인생을 고백하는데 그 자리 안에서 완전히 한 자리 포개집니다. 그래. 예, 참 처형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너무 신나게 참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저도 너무 신나고 참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오히려 참 이런 이런 교회 안에서 뭐 정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이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오히려 살아나는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 놀랍다 생각이 듭니다. 아멘.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 아이고, 아멘. 난 이런 내 동생들이 사랑스럽습니다. 광태해라. 그래. 네, 안녕하세요. 예. 참,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오늘 정범이 형하고 이제 같이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같은 이제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서 만나느냐 하면은, 내 뜻대로 마시고, 그렇지. 아버지 뜻대로. 그 아멘. 자리에서 만난 것 같아요. 종범이 형도 처음에 대구교회 와가지고, 지금까지 여기서 벗어나질 않았더라고요. 당신 뜻대로. 그래서 인생이 아멘 인생이거든요. 또 그 닉네임이 아멘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아멘 인생. 우리 뜻이 없는 하나님 뜻만 있는 자리. 그래, 아멘. 돌아온 탕자도 보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 자리에 와 있거든요. 다시 왔는 집에는 아버지가 생겼거든요. 그 돌아온 탕자를 보고 탕자 형도 아버지 뜻대로 여기서 다 만나더라고요. 이게 연합 아니겠습니까? 저도 누님들, 형님들 쭉 보면은 다 그런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안식을 얻었거든요. 평안과 안식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어머님도 이제 폐암으로 숨을 못 쉬면서 겨우 숨을 쉬면서 제품에서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고 딱 난 뒤부터 그 얼굴이 찌그러진 그 상에서 얼굴이 펴지더라고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난 뒤부터. 저도 제가 그 사고 나고 난 이후에 폐에 물이 차가지고 그 이열래 목사님한테로 산소 호흡기를 코에 한 5개월 동안 꽂고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럴까 싶어서 뺐어요. 숨을 못 쉬겠더라니까요. 얼굴이 이그러지더라고요. 저도 언나가 뭐 좀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언나 집에 갔었거든요. 거기 갔을 때 근원이를 봤어요. 정말 누워있는 근원이가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더라니까요. 그 근원이는 자기 뜻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이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은 저도 교회 와서 생명의 말씀을 먹고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느냐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 인생이 이 평안과 안식이 있는 이 자리로 와 있다는 거 그래. 다른 게 아니고 이런 형제들이 있었고 내 앞에 있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 뭐. 아멘. 그래서 제 인생은 복이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형제들과 같이 살고 있었고 또 앞으로 살 것이냐. 이게 인생의 축복이더라고요.
저는 천국이 있는지는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차후의 문제고 지금 제 인생에 만족과 안식이 있다는 거 이게 기적이거든요. 정보님도 그렇지만은 영식님도 그렇고 순택님도 안 그렇습니까? 기양이 누님도 그렇고 순애 누님도 그렇고 다 그런 분들이 이쪽으로 모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정말 생명이 흐르는 것이구나. 정말 안식이 흐르는 것이구나. 이 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인생은 어떻게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길로 왔는지 정말 신기하더라니까요. 저는 종교에 있을 때는 막연한 하나님이었지 않습니까? 안식이 그렇지, 그 그렇지. 일국적이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요. 제가 왜 대우에 남았냐 하면은요. 제가 그 자기령을 따라왔지 않습니까? 종교부 친구들 7명이 대우에 왔었거든요. 와서 다른 친구들은 다 떠나고 제 혼자만 남았는데요. 그 형들과 누님들의 얼굴에 평안과 안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눌러 앉았거든요. 뭐 2단이고 3단이고 저는 관계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은 내 인생이 행복하겠다. 저는 그때 아버지하고 전쟁하고 있는 사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정말 평안과 안식, 사랑이 넘치는 자리에 있으면은 그 소망으로 왔었거든요. 왔는데 인생이 뜻하지 않게 제가 그런 자리로 가고 있더라고요. 와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니까는 저희 집에 자매하고 저하고도 7년 동안 전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자매도 안식의 자리로 넘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하고 같이 그렇게 싸웠는 아버지하고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게 되었는데 아버지하고도 평안과 안식이 되더라고요. 서로 위해주는 자리로. 그런 자리로 딱 돌아오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집안 종갓집 장손이었기 때문에 절대 제사를 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제사를 처음에는 1년에 한 번으로 다 모으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게 기적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씩 내려놓는데요. 저희 집에는 아들내미 학경이하고 저희들 자매 서희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사니까는 그 영향을 아버님도 영향을 받더라니까요. 꼭 교회에 오야 되느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생명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사니까요.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고. 그래서 탕자가 돌아온 탕자는 집안이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형제들과 모여서 그 그리스도의 참된 몸이 된 교회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더라고요. 저도 그 부정적인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정말 부정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부정이 어디로 갔는지 그 영식이 형 그 아멘 인생을 따라 아멘 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가고 그 길로 끌려가고 제 인생이 계속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런 제 앞에 그런 종범이 형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이 정말 이런 형제들과 같이 살고 저는 어디로 갈지는 모릅니다. 어디로 흘러갈지는 모르겠는데 어디로 가더라도 그런 형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있는 자리거든요. 제가 있어야 될 곳이고 그래서 저를 이 길로 부르시고 이끄시고 조성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실 분 없습니까? 영식이 해라. 없으면 제하고 마칩니다. 하실 분 하십시오. 오늘 선택형이 내원대로 마옵시고 어제 종천이 형제의 말씀을 형 자신으로 또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새롭게 또 인식이 되면서 종천이 형제가 말씀하는 동안에 계속 많이 회자한 말씀 중에 하나가 계시였거든요. 계시. 그래. 계시 이거 스스로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 그래, 아멘.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계시를 보는 만큼 과정을 혹독하게 겪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래.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실 때는 음, 계시를 보여주는 것만큼 그 사람 만들려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지, 아멘. 저는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음, 계시를 볼 때 너무 좋죠. 너무 기쁘고. 왜? 나로서는 알 수 없는 그 어떠함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뭐 처참한 계시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계시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제가 한번 이참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영광의 아버지께서입니다. 그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야, 정말 이 세 구절 속에요. 그래,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그래. 이 아버지가 주신 게 지혜와 계시거든요. 이거 공짜로 받을 수 있나요? 계시를 주실 때는 아무 이유도 없고 노력도 없고 우리의 정성도 필요 없고 주시는 걸 받았어요. 그런데 이 계시가 계시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이 실제가 되기까지는 그래.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아담을 다 줘야 돼. 이거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으면 그래. 이 계시가 안 네. 이루어져요. 그래. 정말 광태나 종범이나 정례 누님이나 뭐 모든 그런 과정을 다 거쳐왔기 때문에 이렇게 신나서 화답을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공짜가 없어요. 그래. 세상에는 소발에 지 잡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값을 치르지 않은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선악의 어떠함을 값을 치르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안 됩니다.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예. 그래서 이거는 내 노력이란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멘. 아닙니다. 그렇지, 아멘.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를 주셨고 이 계시가 나의 실제가 되기까지는 전적인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저는 종천이 형제가 물론 갑장이기도 하지만 그가 겪은 그 어떠함이 나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둘이는 그냥 하면 이래 알아. 왜? 그 마음이 그 마음이니까. 그래. 그리고 수태이 형도 정말 어두운 그 마음의 시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 그런데 그것이 지금을 잃게 했단 말입니다. 이 공짜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내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렇지. 썩지 아멘. 않는 영생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그걸 거두는 거죠. 그렇지. 아멘.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할 수만 있으면 마음이 가난해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계시를 많이 많이 받기를 원해요. 아멘. 그 계시가 올 때 그 계시를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 계시 본 그대로 그 사람 되게 하십니다. 이거 보통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제가 뭐 공연이 아멘 인생이라 뭐 노래처럼 하겠습니까? 아멘 인생이 뭔지 알고 아멘 인생은 자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멘 인생 하나 올려놨다 이제 나는 흙이라는 걸 바꿨죠. 며칠 전부터. 오. 흙은 왜 흙으로 바꿨는지 아시죠? 제가 지난 토요일 날 흙으로 참농부를 만나고 왔잖아요. 제게 처음 보여주셨던 목사님 만난 그 첫날 밤에 보여주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영광의 계시 그때 보여주셨거든요. 그 흙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그때 봤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나요? 봤다고 되느냐고요. 제가 10수년을 그 흙의 영광스러움에 취해서 북한 말고 남한 전역은 다 돌아다녔잖아요. 그리고 중국, 일본, 미국 다 갔다 왔잖아요. 그 흙의 영광에 취해가지고. 근데 그 흙의 영광이 흙이 안 되고 내가 됩니까? 정말 이제는 아무 애씀과 힘씀 관계없이 그래. 이 흙의 영광을 나눌 수가 있거든요. 저는 지난 토요일 날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계당리 865번지 도덕현 농부를 만나고 왔는데요. 2005년도 4월 달에 나무젓가락 같은 포도나무 하나를 심어갖고 지금 2023년인데 20년이 안 돼가지고 그 포도나무 한 그루를 경작해가지고 그 한 나무에서 5,000kg를 따는 거예요. 한 해에. 결국은 1kg 거기 포도 한 송이요. 10,000원이에요. 10,000원. 포도 한 송이에 10,000원이에요. 유기농이라. 우리 형제들 100명 치고 한 송이들 주려면은 100만 원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 9월 첫째 주 토요일 날 다시 가려고 하는데 자매 형제들이 몇 사람 같이 가려고 그러네요. 거기서 제가 다시 그 흙의 계시가 이제는 계시가 아니고 실제적인 그 영광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함께 누리고 왔습니다. 이 한 사람 도덕현이라는 이 포도농부가 오로지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한 거는 흙밖에 없었어요. 비료도 안 쓰고 농약도 안 쓰고 제초제도 안 쓰고 심지어 가축 분뇨도 안 쓰고 그 아무것도 안 쓰고 오로지 생명체인 식물이 썩어서 자연 발효된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써요.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죠. 거기에서 온 세계에 자랑스러운 나무 한 그루에 4,500송이 포도가 나오는 그 영광스러운 요한복음 15장 1절이 그대로 제가 거기서 그분과 함께 말씀을 했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도덕현 대표님 당신이 그 농부로 지금 내 앞에 있습니다. 흙을 귀하게 여기는
흙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그 농부만큼만이 온전한 경작을 할 수 있다는 거. 이 흙의 귀함. 우리가 누구죠? 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가 흙이잖아요. 인생은 전부 다 흙이에요. 흙 보고 좋아할 사람 누구예요? 농부밖에 없어요. 농부가 아닌 모든 사람은 흙은 값어치 없어요. 쓸데없어요. 그래서 농부만 흙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더 깊이 누리고 더 깊이 먹고 이 한 사람과 함께 교통하게 돼서 이제 오늘 또 카톡을 주고받았는데요. 정말 우리 인생의 흙이란 것을 이렇게 값어치 있게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농부를 딱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먹지 않아야 할 선악과를 먹고 위치 이탈한 그 아담에게 완전한 해법, 완전한 정답,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한 말씀 주신 게 완전한 해답입니다.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아무 문제 없어요. 나를 흙으로 귀하게 여기고 흙으로 대우하고 흙으로 만족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런 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상근 형제가 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하나님 나라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통치는 뭘로 하는가? 하나님 당신의 영. 하나님 당신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치하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합당합니까, 이게? 그 하나님의 영이 그 흙 속에 들어갈 때 숨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고 산원이 됐다. 이거 경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어떤 형제를 만나서 우리가 뭘 합니까? 생기를 불어넣는 거잖아요. 숨을 불어넣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후에 하신 일이 숨을 불어넣는 거였어요. 숨을 내쉬면 가르쳤을 때 성령을 받아라. 숨을 불어넣는 이것이 예수의 완전한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야, 오늘 순택이 형이 내원대로 마옵시고 하는 그 한마디를 가지고 순택이 형 당신 자신으로 이 말씀을 하는데 종천이 따로 있고 순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이니까. 우리 인생을 이렇게 온전하게 경작하시려고 우리를 흙으로 부르신 주님. 그래서 I am dust. 나는 찌꺼기고 먼지고 흙인데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셔서 극성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영광스럽게 수확하시려고 하는 내 아버지가 앞에 계신다는 거. 이 세계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가 왜 이렇게 시커멓게 나오지? 저는 2분 남았네요. 30분에 마친다고 했죠. 아멘 하세요. 저 오늘 좀 선포하려고. 제가 이제 집에 막 들어오는 길인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든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영광스러운데 얼마나 더 영광스러워지려고. 욕심이 너 지나친 거 아이가?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걸 선포합니다. 네. 저는 그래. 얼굴은 보이지 않고 시커매갖고 선포를. 그러니까 이 휴대폰인데 있잖아. 이제 막 들어갖고 컴퓨터는 못 틀고 휴대폰인데. 아니야, 불을 켜라. 사방에. 방에 불을 켜. 아니 사방에 불 다 켰잖아. 불 봐라. 전등에 불 들어와 있잖아. 이제 이제 밝아지네. 그래, 내려오네.
이거 왜 이러지? 밝았다 어두웠다 왜 이러지? 일단 제가 1분 역, 남았습니다. 역광, 어제 역광. 역광이에요. 어제 종천이 오빠가 계시라는 말 다음으로 많이 한 게 뭐냐면 십자가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한 것이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아까 광태 오빠가 내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 어디로 흘러갈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렇지. 모르잖아요. 하는 이 말이 우리 하나님 모르잖아요. 하는 말과 똑같아요. 단지 오늘 내가 내 형제들 앞에 형제들이 내 하나님으로 비춰지니까 그 영광을 할 뿐인 건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오빠 우리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잖아요. 그 광태 오빠가 하는 말. 우리 옛날 그 노래 있잖아요. 신영복 노래인가? 가사에 강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뭐 이렇게 넓은 세상 뭐 보러 가서 뭐 바다로 간다 뭐 이런 게 내가 불렀던 생각이 나거든요. 우리는 그 바다는 어떤 똥물도 찌끄레기도 다 오염도 다 받아주는 곳이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 실제로 본 순택이 오빠가 정말 살기 싫어 자살하고 싶어서 그런 시점에 만난 그 사람, 실제 그 사람을 보고 그게 바로 아버지 마음일까요? 그 마음을 그 하나님 마음은 진짜 아버지 나는 그 마음이구나. 보이지 않는 그분이 아니에요. 보입니다. 정확하게 누굴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 통해서 보인다는 건 거죠. 저는 이게 너무너무 알아지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몰라. 어디로 흘러갈지 난 몰라. 모르지만 그 바다. 내가 어떻게 할지라도 영미야, 네 그동안 고생 많았다. 그래, 네가 뭐 우야겠노. 이러면서 나의 어떠함을 다 받아주시는 그분. 그게 바로 바다 아닐까요?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아버지 마음. 그게 엄마의 마음, 그게 부모님의 마음인 거죠. 아멘. 그런 마음은 내가 계시를 봤다 우야라 말인데. 그래. 저 언니, 야, 나 1분, 오빠는 2분 지났는데 1분 더 쓸게요. 대선에 이런 말을 했어. 여름 집회, 이제 11시 집회 따라온 언니인데, 광숙이냐고 같은 방을 썼는데, 그치, 거기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따라왔대, 분위기상. 근데 거기 있을 때는 그 시끄럽고 있잖아. 광남에 막 있잖아, 흠뻑 씹었는데, 자기는 잤대요. 자꾸 2PM이 왔더라고. 와서 한다는 말이. 자매야, 나는 그 말 안 들린다. 나는 그 말이 뭐 들리는 줄 아나? 야, 저기 산삼을 캤지? 그러면 산삼 신봤다 캤어. 신봤다 카면 왜 할 낀데? 계속 그 말만 하는 것처럼 들리고 벽도 찍어내는 말처럼 들린대요. 그래 나는 드레핀 들꽃을 좋아하거든. 난 그런 좋아하지 말고 난 들꽃이 좋아. 이게 생명력 있는 들꽃이 난 참 좋아.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우리가 진짜 산삼을 켰을 때 신봤다 하고 안 먹어보면 그 위에 알낀데 그렇잖아요. 먹어봐야 하는 거잖아. 먹어봐야 먹어봐야 된장인지 정말 또 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거 딱 먹어보고 아하 여기 죽음의 맛이네. 이 맛에 이 자리 있는 거거든요. 정말 실제로 움직이는 하나님, 현재적인 하나님,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서 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제가 지고의 복입니다. 우리는 어떤 계시를 받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그 과정에 처리돼야 된다는 거. 이 말이 크거든요. 오늘 하루도 이 하루를 잘 이렇게 지내온 이 과정도 우리가 뭘 위해서 그 죽음 바다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길이거든. 거기에서 부활생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해 주신 오늘 순택이 오빠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저분께라서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형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